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과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로 17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풍성한 내적인 음성으로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정말 아마 우리 권사님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몇 년 만에 뵈세요? 6년 만에. 네, 그래도 그 아드님이 여기 뉴저지에 계셔서 가끔씩 내려오실 때마다 보셨군요. 30년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권사님, 매일 11시에 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권사님, 정말 영적인 후원자시죠. 네, 벤이 아주 어렸을 때 보셨는데 오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처음 시작부터 눈물로 그 말씀에 반응하셨던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단 하루라도 수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3일 참석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단 하루라도 수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꼭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거리 같으면 제가 셔틀버스라도 제가 운행을 할 텐데 한 2시간을 가야 되니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셔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풀로 꼭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 안에 함께 은혜와 또 축복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4세기에 교부들 중에 그 Church Fathers라고 얘기하는데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신학자였던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책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책에서 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왜 그 왕좌를 버리고 이 죄 많고 흠 많고 트러블이 많은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Because of us,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을 것을 죽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다나시우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참되신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고 말씀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고 세상에 난무하는 우상을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구속 사역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세기의 처치 파더였던 아다나시우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증거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주 삼위일체의 참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의 중간에 소개할 한 형제가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심플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라는 특별한 관계성 안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는 단순히 word예요. word, 말씀, 메시지 혹은 보편적인 단어들, plain words, word by word,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세기의 중세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아주 캐톨릭 신학의 아버지죠. 이 안셀름은. 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 중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참으로 연약한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는 그 스스로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말씀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신의 100%의 희생과 헌신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공생에 3년 더불어 33년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약속하신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그 타의가 어떤 의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그 펑션을, 기능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는 용서와 화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The word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둘째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Word of grace and word of love. 셋째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현현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천하나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전하는 5가지의 말씀 안에 모든 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치유와 거룩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 내가 치유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명확한 말씀, 치유와 거룩함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화와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없고요, 원망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안에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 목사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나눠서 한 3번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설교가 짧아질 겁니다. I will try.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God has no phone, but I talk to him. 하나님은 전화가 없으신데 나는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 He has no Facebook, but he is still my friend. 나는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하나님 페이스북이 없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신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서로를 감격하고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God doesn't have Facebook, but he is still my friend. 내 친구가 되신다. 또 하나는 He does not have a Twitter account, but I still follow him. 그분은 트위터 어카운트가 없으신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자, 함께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신학교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11년 공부하고 또 공부를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공부하는 거죠. 더더욱 목회를 준비하고 적용하고 경험하던 공동체의 현장 안에서 저는 한국 교회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오래 경험했고 캐나다 교회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런 신앙의 공동체 현장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던 수많은 동역자들과 여전히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고동락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그 목회 칼럼 비슷한 걸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섭취를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티즈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움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인데, 그 왜 성경이 Eat the book,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난 주일에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건 정말 이율배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율배반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 안 한다고 타박하고 교회를 탓하고 형제와 자매를 탓하는 건 이건 정말 여러분 넌센스 중에 아주 유치한 넌센스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패시지의 말씀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섭취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니 도대체 뭐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진짜 너무 많이 경험. 이번 주에도 이 내용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VBS를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블 포인트를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제 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He is the only hope in the world. 그게 첫 번째 바이블 포인트였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면서 저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We have to shine Him in the world.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님들이 책임 안 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참석하면서 이제 하루를 갔다 왔는데 21살 먹은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세들이. 그래서 본인들도 양심은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안 되는 한국말로 여기 뭐 대선배님들 앞에서 말씀 20년, 30년, 40년 말씀 전하신 분들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고 아주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해요. 목사님들 챌린지 하는데, 사모님들 챌린지 하는데 우리가 눈물 콧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로를 통해서, 폴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제가 텍스트로 적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근데 마지막 날 말씀을 전했던 21살 먹은 그 피로는 정말 인상이 깊어요. 말씀이 아주 플루언하고 아주 엘로컨하고 아주 화려하고 유창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진짜 처음 말씀 전하는 사람처럼 나이브했어요. 굉장히 초보자예요. 근데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챌린지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길을 쓰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망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21살 먹은 이 젊은 선교사가 이 20년, 30년 된 목사하고 사모님들 앞에서 그게요, 마음이 녹아져요. 최고가 되라고 말했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눈물로 I'm sorry.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이들이 픽업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해요. 뭐 제임스 제이고 얼마나 애들 찬양 잘합니까? 찬양하고 귤이 너무너무 이뻐요. 찬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최선이거든요. 최선. He is a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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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of the world. 전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은혜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는 외부의 목사님들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잖아요. 제가 은혜 받으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 밖에서 은혜 받으시라고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은혜 받으셨다면 그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로 진통을 앓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유명한 저자를 통해서, 때로는 무명한 작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좀 만나십시오. 요즘은요, 한류 스타들, 스포츠맨들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한류 스타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통해서 얼마나 탁월한 말씀들이 전해지는지 몰라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간증의 내용에 비교하면 제가 준비하는 설교는 정말 보잘것없는 설교일지 모르겠어요. 일례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힙합계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힙합하면 흑인들 문화고 돈과 쾌락,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아주 그런 힙합이죠. 그런데 크리스천 래퍼들이 등장을 했어요. 한국에 BY라는 이 크리스천 래퍼들이 나왔는데, 이 BY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고 성경적입니다. 공중파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코어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BY는 발표한 노래들마다 신앙에 근거한 인생의 가치관을 시종일관 선언하듯이 쏟아냅니다. 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사 내용을 좀 봤어요. 가사 내용을. 그가 부른 Forever, 영원히, 이런 가사의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내 이고,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네.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나는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거야. 영원한 것을 따라서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왜냐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말 거야.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곤 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말씀보다 낫다, 이게. 설교 한 편보다 날 수도 있겠다. 지저스 웨거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내 발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않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의 첫 번째 기도, 그 두 번째 펜을 쥐고, 세 번째 꿈을 꿔, 네 번째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입니다.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여러분, 래퍼들이 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가사와 그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트위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교회에 가보고 싶은데 교회가 흥미로워졌어. 교회에 가면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트위터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성세대들과 목회자들도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포함해서 우리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노아 캠프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간증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년마다 PK와 MK, Pastors Kids and Missionary Kids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전도단 코너스톤이 주관하는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4박 5일 동안 캠프를 갔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방황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소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셨음을, 노아를 경험하고 그 노아 캠프를 그레듀에이트한 노아 출신의 강사들이, 스태프들이 후배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향해서 매년마다 강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나라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매년마다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강사들이 와서 하는 18번처럼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저 교인들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아버지를 나는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교인들, 그 상처는 지난 20년 동안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목사를 향해 욕하고 사모를 향해 욕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혼란으로 빠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보화와 가치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인격을 가르치시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신앙의 원리를 타협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안에서의 아픔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어 예배 시간에 거짓말로 시작을 했는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면 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생기겠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스틸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Sovereign God,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신뢰할 게 못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도 신뢰할 게 못 돼요. 심지어 교회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정리해 주십시오.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내 영이 이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강팍한 마음을 주님 깨뜨리시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미스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존귀와 찬양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권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지난 주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겸손히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팍했던 마음들을 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저것을 아버지 하나님 재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시비하던 우리의 모습들,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들 자녀들도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교회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저들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교회로 다리 놓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